지나간 한 주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성전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간절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면 산다. 내게 나와 귀를 기울여 들으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말씀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말씀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때에 하는 것이 기도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2020년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성도들의 감사를 보니까 우리 교회는 2020년에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고 풍성함들이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다른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뭐 이랬다 저랬다 힘든 얘기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이렇게 잘 됐고 저렇게 잘 됐고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맞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 맞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틀림없이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지구촌 사랑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지구촌 사랑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2021년도에는요 어떤 은혜를 베푸실 건데요, 2021년도에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러한 영광과 은혜와 권능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셔서 2021년도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그 비전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2020년 12월 27일 마지막 주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을 전후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져 있었는데, 남왕국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왕국 유다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하는데 공평과 정의가 사라지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재판관들도 뇌물만 알아서 돈을 갖다 주면 돈 받고 틀려도 옳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아무리 옳아도 돈이 없으면 그 사람들 편을 안 들어주고 오히려 있는 사람들 편에 서서 없는 사람들의 돈을 수탈하는 아주 사회의 악이 만연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법들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윤리적으로 더럽고 추악한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죄로부터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 주변 나라들도 다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 열방도 사랑하십니다. 지구촌 전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만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을 향해서도 그들의 죄악상을 지적을 하면서 그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이지만, 그러한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경고를 했어요. 그게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그러한 죄에 대한 심판,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26장은 이제 그들이 만약에 그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그 죄를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그들의 죄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거다라고 하는 그 대속의 메시지와 함께 이사야서 60장부터 63장까지는 그 메시아의 대속 안에 들어와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그들이 어떠한 복을 받게 될 것이냐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들의 죄가 용서되도록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왜 메시아를 바라보면 그 메시아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장차올 메시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의 고통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 채찍에 맞으셔서 모든 그 질병과 저주를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 메시아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이 장차올 메시아가 누구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여호슈아 메시아 이런 말이고 헬라어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러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렇게 가난의 어떤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메시아이신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온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이 풀어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영광이 풀어지면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다의 풍부가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흥을 일으켜서 윤택한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윤택함의 기본이 뭐죠? 재정이죠. 사람이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후한 광에서 인심 난다고 그 먹는 기본 이게 해소가 돼야 사랑도 사랑이고 여유와 그 어떤 예의 범절이 있지. 이거 먹는 거 해결 안 되면요 부부 관계도 틀어져요. 부모 자식 관계도 틀어지고 형제 관계도 틀어집니다. 막 싸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반만년 5000년 역사에 가장 많은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죽고 우울증 걸리고 그랬던 때가 언제죠? IMF 경제 한파가 왔을 때 가장 많은 가정들이 깨졌단 말이에요. 우울증 많이 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 많았고 막 그러한 일들이 많았다고요. 물론 예수님 안에서 I'm fine, 난 좋다, 그런 사람들은 그때 더 큰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밖에 있는 IMF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IMF는 다르더라. 그래서 어쨌거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I am fine, 나는 최고의 어떤 그 시즌을 맞이하고 있어요 라는 고백으로 부흥의 길을 가게 됐지만 메시아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국제 어떤 그 금융 구제 금융이라는 말이죠. 그거를 이제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막 다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요. 경제 한파가 오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윤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이 경제적인 복인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잠언 22장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삶의 기본이 경제고 그 경제적인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 메시아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와서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다의 모든 풍부가 몰려오게 해서 경제의 부흥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영적인 부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더불어 경제 부흥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은요, 영적인 부흥과 경제의 부흥이 함께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동전의 앞뒤인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부흥은 영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이 같이 임하지 따로따로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사탄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부흥, 영적인 부흥을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그 경제적인 부흥은 다른 거다라고 착각을 하게 하는 미혹의 복음이 전 지구촌에 퍼져 있어가지고 뭐 부흥이 일어난다고 부르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상태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다. 이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아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아니다 정도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때 그와 같은 총체적인 회복과 부흥의 은총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그 복된 삶의 기초, 그 신앙의 기초가 뭐냐라고 했을 때 크게 5가지가 있는데 4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첫째, 59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시온에 모여야 된다. 왜냐하면 구속자는 시온에 임하기 때문에 시온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여러분, 시온이 어디냐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복한 땅을 시온이라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시온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그것을 가르쳐서 시온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정복한 땅 위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것을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교회.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이 주신 정치적인 부흥의 삶의 첫 번째 초석이 시온에 모여야 된다.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시온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쉐이터니즘이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 사탄의 구조 체계를 실현하는 데가 이 공산주의인데,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같다고 들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교회 파괴하는 거예요. 예배당 파괴하는 거예요.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여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여 그들에게 복을 줄 거다. 이사야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도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세 사람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의 구약의 제사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의 인재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모여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모이는 것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원한다면 시온에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모이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조그만 이 땅덩어리가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저 휴전선 이북은요, 땅도 다 죽어서 벌거숭이 사이, 농사를 지어도 안 돼, 사업을 해도 안 되고 다 안 돼. 전 세계 최대 가난한 나라가 저주의 땅이 북한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한반도인데 그쪽 휴전선 이남에는
전 세계 경제 12국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부흥을 이루는 그 윤택한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원래 그랬나? 아니,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평양, 북한이 잘 살았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가 있었고, 거기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큰 부흥이 일어나고,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퍼져갈 때 북한이 경제적으로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공산당이 들어서고 나서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니까 그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북한에 있는 거 다 버리고 남한으로 다 피란 나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세운 게 서울 영락교회예요. 영락교회. 그리고 남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쭉쭉쭉쭉쭉 번져나가면서 북한의 경제부흥이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복이 끝나고 땅이 저주받기 시작을 했고, 남한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면서 경제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은 완전 반대돼가지고 북한의 교회가 부흥할 때는 북한 땅이 경제적으로 부흥했고, 그 교회를 파괴하고 북한의 교회들이 남한으로 와서 남한의 교회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때 남한이 경제의 그 12대국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복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근원은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교회 모이는 걸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자는 시온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 또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의 자손, 오늘 말하면 아무리 무슨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죄과를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 죄과를 떠나야 된다. 죄를 떠나야 된다. 여러분, 죄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죄를 떠나셔야 돼. 죄를 떠나셔야 돼. 저는요, 2021년 첫 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꿈으로 그렇게 난 강력하게 말씀했는데 지금도 더 나올라 그래. 세상에 그 욕조에다 그 된 똥, 그냥 묽은 똥이 섞인 똥을 자배기로 싸놔가지고 거기다 물을 틀으니까 세상에 똥물이 그냥 온 집안에, 맑은 물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이 똥물밖에 안 모이더라. 이 목사에 네가 아무리 깨끗한 성령의 생수를 붓고 기름을 부어도 네 성도들이 그 죄를 떠나지 않으면 그 똥물처럼 돼가지고 안 된다. 죄부터 떠나게 하라. 이게 기본이다. 첫 주가 죄가를 떠나라, 그 설교였잖아요. 여러분, 죄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죄를 떠나야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합니다. 죄과를 떠날 때에 그와 같은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 위에 두었다. 그래서 성령님과 어떠한 교통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흥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 같이 가도 같이 대화가 하고 그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같이 가나만 합니다. 저는 멍청해가지고요, 제 아내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시장을 가더라도 자기야 이거 들어줘 하기 전까지는 들어줄 생각을 못해. 자기 어떤 교주가 물어주기까지는, 물어보기까지는 내가 이야기할 생각을 못해. 그냥 같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자기 혼자 다 생각하고 자기 혼자 짓고 자기 혼자 막 무거운 거 짓고 막 이러고, 와, 그럼 나중에 신경질을 해. 왜 안 들어주냐고. 모토로 같이 왔냐고. 그 제가요, 그냥 따귀한테 맞은 느낌이야. 그럼 얘기를 하지, 들어달라고. 아니, 그한테 물어봐야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거 꼭 얘기를 하라 해. 알아? 그 얘기해야 알지. 그러면 아니, 같은 장소에 같이 있어도 대화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일어나게 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있어도 도움을 받지를 못해요. 근데 꼭 그와 같이, 자, 메시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위에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지만,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를 하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어요.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것처럼, 같은 마트에 갔지만 혼자만 똥 빠지게 하고 나중에 막 욕을 바가지로 하는 것처럼, 뭐 성령님이 나 안 도와준다고 그러지 마요. 여러분, 성령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세요. 그래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세 번째,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하면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된다. 오늘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라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스스로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은 이것이다.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영을 너에게 불어넣고 나의 말을 내 입에 담아준다. 나의 이 말이 이제부터 영원히 너의 입과 너의 자손의 입과 대대로 이어질 자손들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훼가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 야훼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뒀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뒀다고요? 우리의 머리에 뒀다고요? 우리의 입에 뒀다는 거예요.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우리 입에 두셨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셨다는 거 여기에 집중하세요. 단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조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믿음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지만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돼요. 실제가 되어진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해주셨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복이 많아도 그것을 우리의 입에 담아두고 우리의 입으로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자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8절에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젖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젖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12명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12명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고백한 게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불신앙의 말을 내뱉었어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온 회중들에게 나와서 보고하기를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 땅 정탐한 땅을 악하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악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을 그들의 땅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취할 수 없다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내뱉었단 말이에요. 그 10명의 그 불신앙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분명히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죽는다라고 불신앙의 말을 고백했어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광야에서 죽겠다라고 얘기한 그들의 말 그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대로.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우리 밥이라 우리가 능히 이리라 올라가서 취하자 여호와는 우리 편이다 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적과 구름 땅 실제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관없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 갈렙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선포해 나갈 때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말로 내가 그들에게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 킹 제임스 버전은 I create the fruit of the lips. 입술의 열매를 create, 창조한다는 거예요. 창조한다는 말이 뭐죠? 빠라. 창조한다는 말이 뭐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빠라, create, 창조란 말이에요. 창조. 있는 것을 바꾸는 make 수준이 아니라 create,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의 실제를 create,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실제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세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그대로 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실제 리얼리티, 실제가 create, 창조돼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여기 신기한이라는 말이 데이오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말씀하고 그것을 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가 그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 하나님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입에 담고 그 말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방의 가나안 여인이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치료해 주시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주님이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 예수님한테 와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저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주의 올소리다마는 개들도 주인 이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임을 내가 믿는데 전체는 아니고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그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귀신이 왜 나갔어요? 그 말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말하였기 때문에, 고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냈어요. 그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예레미야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고, 그 예레미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말로 말미암아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천사가 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고린도서 4장 13절에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므로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들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반대되는 상황, 그걸 산이라 그래요. 그것이 떠나갈 것을 명령하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하나님 말씀의 실제가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에 우리 개역성경에는 믿는 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 번역이 잘못돼요. 헬라 언어가 호모로기아라는 말이에요. 호모로기아라는 말은 호모이오스, 동질의 같은 것, 같은 이런 말이에요. 레고는 내가 말한다 말이에요. 이 호모이오스와 레고가 합쳐진 말이 호모로기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질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하나님과 같은 그것을 내 입으로 말한다. 이게 호모로기아예요. 그 호모로기아를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내 입술의 고백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잖아요. 이사야서 46장 11절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surely 확실히 틀림없이 이룬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땅에 씨가 뿌려져 있어도 비가 오지 아니하면 싹이 나요 안 나요? 정희순 권사님 안 나죠? 분명히 싹이 있어. 씨앗이 있어. 좋은 씨앗이 심겨져 있어. 근데 물이 안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거기에 비가 단지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100배를 얻게 됩니다. 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고백할 때 그와 같은 역사,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축복의 단비가 내려가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비와 같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단비와 같아. 단비와 같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할 때, 고백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뜻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성령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어도, 우리에게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걸 믿음으로 받고 말했기 때문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느낌, 이성적인 판단을 말했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약속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는 게 돼버렸어요. 오늘날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안 많은 것 같아. 여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람이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 정말 제대로 믿으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얻게 됩니다. 반드시 부욕해야 됩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복을 못 누리는지 아세요? 무식해서 그래. 무지해서 그래.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5장 13절에 바라보면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목마를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 누리는 삶이고 배부른 삶이고 윤택한 삶인데, 반대로 그들은 원수에게 사로잡히고 굶주리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서. 이사야서 8장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이사야서 8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자, 이들이 헤매며 곤고하고 굶주리고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게 되는 원인이 뭐예요? 20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말을 자꾸 말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이렇게 저주스러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4장 3절 이하에 땅이 온전히 공황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히브리어 키 because that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그랬어요. 이들이 이렇게 공허하고 슬프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우리 입술에 두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잘 됩니다. 회복됩니다. 질병 떠나갑니다. 가난 떠나갑니다. 흑암이 밝혀집니다. 압박이 풀립니다. 잘 됩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한 모든 저주스러운 것들이 온다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돌봐 주시고 도와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돌보신다.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자,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 그들을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고 그 말씀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십니다.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게 됩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몰려올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전지구 전에 모든 돈이 태식 그룹으로 몰려오기를 바라요. 태식 그룹으로. 주연 그룹으로도 몰려오기를 바라요. 신뢰 그룹으로도 몰려오고, 홍콩 그룹으로도 몰려오고, 재성 그룹도 몰려오고, 옥순 그룹도 몰려오기를 바라요. 앞자리 선 사람들한테 저기 앉은 사람. 이거는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떻게 할 때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시온에 거하고 죄가를 떠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우리 입에 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걸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축복들에 대한 간증을 제가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우리 집 옆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신영통 사랑제일교회라고. 거기 박대경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이 췌장암이 걸렸는데 임파선, 위, 뇌까지 전이가 됐어요. 어느 날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손 못 댄다고, 이미 퍼질 대로 다 퍼져가지고 손 댈 수 없다고. 그 목사님이 교회에 와가지고 뭘 했냐면 성구를 암송하기 시작을 했어.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조금 하다 보니까요, 다시 병원에 가서 봤더니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 그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아파트에다가 문에다가 아픈 사람들 다 와서 기도받으라고, 주를 서시오
줄을 서시오라는 말은 안 썼지만 제 표현이에요. 와서 기도 받으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왜 치료를 받았어요? 이 췌장암, 임파선, 위, 뇌까지 완전히 다 퍼져버렸는데 그게 왜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걸 고백하면서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암세포가 흔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걸 간증을 했더니 그 친구이신 박선임 목사님한테 그것을 간증했더니 장신대 교수님, 내가 아는 교수님 한 분도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분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으며 성경 구절을 뽑아서 말씀 암송과 말씀 기도를 병행했더니 CT 촬영 결과 혈액 종양 등으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정상이 되는 걸 발견했다. 그러니까 막 서로 막 소름 돋치는 거 똑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간증했죠. 필리핀 박규상 선교사님도 아주대 병원에서 CT 촬영 결과 담낭 혈관과 간 사이에 1.4cm의 종양이 있었고 주변에 수많은 작은 점 같은 종양들이 되시는 것들이 포진하고 있었는데 여기 우리 교회 왔을 때 여기서 저하고 함께 하나님이 치유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아멘하고 다시 병원에 가서 촬영했더니 흔적만 남고 다 사라졌다고 간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치유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유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면 억압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채무로부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했더니 아멘 했잖아요. 그랬더니 친구 빚 보증 잘못 써가지고 1억의 채무가 있었던 게 사라져버렸잖아. 세무서에서 연락 왔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간증했잖아요. 최은정 권사님 친구 빚 보증 잘못 써가지고 그 1억이 국세청에 막 잡혀 있어가지고 고향에 야반 도주한 거잖아요. 와서 주민등록증도 못 살렸잖아요. 왜? 추적 들어오니까 이전 신고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옛날에 그랬어요. 몸도 아프고 다 문제가 많았잖아요. 거기다가 또 신천지까지 빠졌잖아. 게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추수꾼으로 우리 교회 온 거죠. 난 추수꾼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고백하고 선포하니까 몸에 있던 자궁암도 빠져나가, 눈에 있던 안질도 떠나가, 이 관절염도 떠나가, 1억의 채무도 사라져.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했더니 병도 치료되고 채무도 떠나가고 다 자유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대 병원에서 난소와 자궁, 나팔관을 모두 적출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으신 이지연 집사님, 난소에 물혹이 생겼는데 그게 자궁암과 난소암으로 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난소와 자궁, 나팔관을 모두 적출해야 된다. 그 상황이잖아요. 근데 김선혜 집사님하고 우리 교회 온 거잖아요. 저하고 상담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을 제가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믿음의 고백집을 갖다 줬더니 그거 가져가서 한 달 정도 고백하고 선포하다가 다 사라져 버렸잖아.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수술할 필요 없네요. 그냥 사라져 버렸잖아.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갈 때 그 말씀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I create the fruit of the lips. 입술의 열매를 create, 만들어 가신다고요. 있게 하신다고요. 창조하신다고요. 어제 제 지인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받을까 말까 하더라도 전화한 사람 성의가 지려서 받았어. 너무 피곤하지만 난 참 착해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목사님 바쁘세요? 아니 괜찮아요. 아 목사님, 갑자기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를 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리고 이제 한참 이런저런 얘기 안부를 쭉 나누고 쭉쭉 나눴어요. 근데 이분이 청소년 돌봄 특수 사역을 하시는 분, 청소년 가정 돌봄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요즘은 하도 막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있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정신분열증 걸린 애들이 그렇게 많대. 정신분열증 그렇게 많고 우울증에다가 막 그런 아이들이. 근데 1년 동안 성경 통독을 했대, 같이 걔네들하고. 물론 약물 치료도 같이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성경 통독을 했는데 1년 성경 통독을 하고 나니까 정신분열증이 치료되더라는 거야. 집중력이 생겨서 학교 공부도 잘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같이 성경 통독을 계속 해서 하다 보니까 정신분열증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온전히 회복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고쳤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니까 정신분열증도 떠나가더라는 거야.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청체적인 회복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목사님 기도를 해주세요. 이제 기도하고 마치셔야 되겠어요. 목사님 저 기도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아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저도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려고 전화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그럼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이제 딱 이제 붙잡고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같이 하나님 언약 말씀 붙잡고 쭉 기도를 했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이 목사님이 대박이래. 뭐가 대박이냐 그랬더니 기도를 받는데 제가 다 유다의 사자로 바뀌더라는 거야. 그 사자의 입에서 그냥 활활 타오르는 불이 확 아멘이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확 나오고 이렇게 이제 자기 손까지 그 불이 오더라는 거야. 이렇게 뜨거워지고 정신 차리고 봤더니 그 불이 온 천지의 산을 다 시뻘게 덮고 다 태우더라는 거야. 본인이 지금 너무 이게 막 황홀하다고 이게 대박이라고 막. 아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내가 전화 받을 때 네. 근데 막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막 그냥 내가 유다의 사자라는데 여기서 막 불이 나간다는데 온 천하를 다 그냥 그 불로 막 태워버리는 그걸 보여주셨다는데 너무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그걸 이제 너무 격려가 되잖아요. 막 정리하는 거 글을 막 정리하는 거 안 잊어버리려고 막 이제 정리를 하고 딱 하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금요일이잖아. 전날이. 금요일날 저녁 때 우리 뭔 기도했죠?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는 타오르는 불꽃이요. 불이 강같이 흘러 우리 가운데 온다. 그리고 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 여러분 가운데 부어진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기도했잖아요. 그죠 장로님? 심야 참석 안 하셨나? 하셨잖아요. 예. 근데 딴 나라 얘기예요? 아니 저 뒤에 앉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정말 하나님 보좌의 불이 강같이 흘러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가끔 그 영적으로 한 사람들을 보면요,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어떤 엄청나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 목사님 한 분 있어가지고 제가 그분 너무 사모가 돼가지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한 번 해주세요 했더니 기도를 안 해줄라래. 목사님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우리 안 해줄라래. 그래서 내가 목사님 손을 딱 잡았어. 그냥 기도해주라고 딱 잡고 여기다 올리려고 딱 잡았더니 그 목사님 깜짝 놀라는 거야. 목사님 속에 불이 있네요. 목사님 그 사이에 계속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예? 제 속에 불이 있다는 거예요. 제 손에도 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한테 불이 있어?
내 속에 불이 타오르고 있어. 내 입에서 불이 나가.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성도를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실제가 내 속에 부어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 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면요, 그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요, 와, 대박이에요. 이병전 칼럼으로 그거 썼어, 내가. 그 내용을. 너무 좋지 않아요, 집사님? 그죠? 아니, 집사님이 그런 얘기 들으면 안 좋겠어요? 그 기록 안 해놓겠어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하도 열받고 있으니까 너 열받지 마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올해 우리 가운데 그 불 같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것에 대해서 그분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불이 나가면 여러분한테 그 불이 붙겠지. 꽃이 나시겠지. 그럼 같이 활활 타오르겠지 뭐. 그럼 잘 되겠지 뭐.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셨어요. 입술에 떠나지 않게 하셨어요. 그걸 고백하면서 선포하며 나아가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몰려오게 되고 바다의 풍부가 몰려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천에 드리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2021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것이에요. 우리 지구촌 자랑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에요. 인천공항에 전 지구촌의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바라요. 어디? 지구촌 사랑교회 오려고. 지구촌 사랑교회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우리나라 경제도 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기도의 다시 한 걸음. 말씀 고백집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고백하며 선포할 때 이 말씀의 실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이에요. 이 말씀에 고백하는 그대로 우리가 회복될 것이에요. 아멘.
여기 보면 재정 회복이 있죠, 건강 회복이 있죠, 관계 회복이 있죠, 영성 회복이 있죠. 뭐 안 되는 게 없잖아, 그죠? 다. 예. 이거 고백하는 사람은요, 이 고백 그대로 되는 실제를 맛보게 될 겁니다. 가랑비에도 자꾸 맞으면 속옷까지 줬듯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자꾸 고백할 때마다 하늘의 신선한 기름이 계속해서 부어져 가지고 나중에 이 말씀의 실제가 흘러 넘치는 것들을 보게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시고 창조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주변 환경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고백하세요.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의 문제 해결됐고, 질병의 문제 해결됐고, 저주의 문제 해결됐고, 지역의 문제 해결됐고, 압박의 문제 해결되었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한 삶을 얻게 될 것이고, 재물과 건강과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인물이 될 것이고, 자손의 자질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여러분에게 몰려오게 될 것이고, 바다의 모든 풍부가 여러분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게 돼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세계의 중심이, 지구촌의 중심이 될 거고, 열국의 모든 바이어들이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열국의 왕들이, 정치가들이 여러분 앞에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은 그와 같은 복된 길을 갈라가게 될 것이고, 우리 지구촌 사람께는 그렇게 될 것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오늘 언약의 말씀에 있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여건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